우리가 옛사람의 죽음, 1번 옛사람의 죽음. 자,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제 종로를 타는 자를 옛사람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참 귀한데요.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제 종로를 타는 이것이 옛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옛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옛사람이었는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삭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운명인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옛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가 이 옛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존재니까 이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가 이 옛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옛사람을 말을 할 때 죄를 지은 원흉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그러니까 원흉이죠, 원흉.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존재, 죄의 근본 뿌리인 이 옛사람, 죄의 원흉이죠, 원흉.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고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이 옛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죽여 놓으신 겁니다. 자, 16페이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분명히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성경은 이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하는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되죠. 이 옛사람도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리는 거죠.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했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아니까 이 옛사람이 어떤 옛사람을 정확하게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보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을 때 이 옛사람을 함께 죽여 놓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서 6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 죄의 원흉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 법을 성취하는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구원 보면 그냥 구원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법을 다 이루어내는 구원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사실 좀 복잡해진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야 되고 그 법을 성취하는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죄 있는 인간을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의 거룩한 법이 이미 선포되었으니까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건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은 보면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뭘 드러내냐면 이 십자가 부활이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이 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연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표한 겁니다. 둘째 아담을 대표했고 새로운 인류를 대표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로마서 5장에 보면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둘째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 분이셨고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 인류를 넣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이제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우리 옛사람이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죽은 것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그 설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래서 예수님을 죽을 때 모든 인류를 넣어서 죽였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나의 사람이 죽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나의 옛사람도 역사적인 사실로 죽은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진짜 죽은 거예요. 역사의 사실은 진짜 죽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예수님만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역사의 사실이라면, 내가 죽은, 나의 사람이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 사실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실제 적용이 이제 믿을 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인 되었다 살았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이제 실제 적용이 되는, 이미 죽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실제로 적용된다. 모든 원리가 다 이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전에 모든 걸 끝내버린 겁니다. 다 끝내버려는 이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어떤 믿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게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적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것. 누구든지 네 죄를 회개하고 주인된 죄를 회개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이 적용된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이 있는 거, 거듭남. 실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진짜 거듭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새로워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압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거.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하토 치고 승하시고 이렇게 저했는데, 그때 자기를 어떤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한테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더라. 자기가 그때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술이 좋았는데, 담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더라고요. 이게 거듭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 안 일어났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는 진짜 맞다니까요. 이게 우리 옛사람 죽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역사적 사실, 이건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 거듭남 역사 속에 있을 때 진짜 내가 이제 내 예산이 정리되어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저도 21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까지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원짜리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21살 이후에 예수 믿고 나는데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으로 되어서 되어지니까 이때 우리 옛사람이 정확하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저 우리 옛사람,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못 박았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 6장 6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뒷부분에 보니까 제 몸이 멸하여, 이 옛사람이죠. 제 몸이라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존재, 제 운명이고 정욕과 욕심으로 사는 이 존재를 제 몸이죠.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옛사람을 죄를 짓는 이 인간,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죽여 놓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뭐냐면 내가 옛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옛사람이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하고 나는 여전히 나쁜 인간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게 마귀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서신서라든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보고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교리를 먼저 전해요. 교리 다음에 행위를 전합니다. 교리가 뭐냐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계속 교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면서 뭐냐면 행위를 강조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 약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니까 나는 내 자신 보니까 죽일 인간이고 못된 인간이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논리죠.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리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확증하는 사람은 다 정확하게 확증해주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죠.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증거지만 그리스도 연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 연합의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까지 안 가니까 매버리는 거예요. 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지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근데 매일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죽일 인간, 나는 뭐 안 돼. 근데 마귀가 계속 참사하는 거죠. 너 안 돼. 네 예수 믿는다고 뭐 할 수가 있어. 이게 지금까지 마귀의 수작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 앞에 매일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만 계속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참 천불이 나는 거죠, 여러분. 천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만들어내셨는데 죄에서 우리를 죽여놓으셨고 이제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들어내셨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해방된지도 모르고 죄 영향력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으라면 죄를 짓고 그러면서 또 언제 마귀가 참사하죠. 네 죄에 지었으니까 어떻게 할래? 논리해버리고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는데 뭐 죽일 인간, 살릴 인간, 주님 벌레보다 못한 인간 그러면서 또 보면 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또 죄 짓는 이걸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마귀한테 100번 속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마귀는 100번 여러분들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지달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못 살고 뭐 장애인이 있고 또 못 가시면 세상의 가치관은 나는 안 돼.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예수를 믿어도 동일하게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 여러분 이거요 100번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눌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눌렸던 바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속의 가치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니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풀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내셨는가, 이 복음의 영광성이 들어오면 우리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다 속았구나. 다 속은 겁니다, 여러분. 평생 속고 살아간 겁니다. 교회까지 세속의 가치관으로 돈 있는 사람, 장로 세우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돈 있어서 인정받고 없는 사람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못 가는 아이들 보면 눌려버리는 거, 부모가. 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죽여놓으셨는데, 그래서 제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옛날 옛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제 운명이고 제 덩어리고 제 그냥 100%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좋아. 그죠? 제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제가 하지 않는 대로 우리는 전혀 반항할 힘도 없고 반항할 마음도 없고 제 덩어리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딱 죽여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종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를 대적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죄 가운데서 못 놉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세상 사랑해? 그 두 가지, 그런 몇 가지를 딱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살아? 다 제 덩어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꼼짝하지. 그게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상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냥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이게 완전히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제가 조종하는 대로 다 움직여가고,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갈고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죄에서 못 놉니다. 제 영향력에서 못 놉니다. 그래서 못 놓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셔요. 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을 배우고 유기를 가르치고 착한 일을 많이 선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은 죄는 죄인입니다. 죄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이 악한 죄 운용인 이 옛사람을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옛사람을 죽였는가?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로로 다시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이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까 대표 원리죠. 대표 원리, 연합 원리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한 거고,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옛사람을 죽여놓으신 겁니다. 모든 옛사람을 죽여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장에도 예수님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연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논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 2000년의 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 죽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이뤄놓으신 사건을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 오늘 옛사람 특징만 하고 그렇게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 옛사람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1번, 작은 1번,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하여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부활 복음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네가 주인 돼가지고 그래서 야, 네 좀 주인 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죄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옛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게 한 거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시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시는 거. 완전 하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위해서 사시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보면 사랑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분이 창조주인데요. 이게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줘요. 창조도, 섬기신 사건도, 십자가도, 부활도, 또 하늘나라 가셔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모기도 하시고, 천국의 집을 준비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게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창조주가 이런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마귀가 죄를 딱 지을 때 전부 다 나나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남과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지체를 살아가는 존재를 하는 형상을 다 도둑질해서 뭐냐면 오직 자기 중심,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만족, 그죠? 자기 감정, 자기 연민. 여러분, 이 진짜 요즘 우리 이제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 가족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져있대, 지독. 이야기해보면,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하는 소리가, 나는 상처받았다는 상처, 나는 힘들다는 거. 그걸 1시간 내내 듣고 있으면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지독스럽게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여러분 이거 뭐 진짜 그게 다 빠져 있는, 다 빠져. 자기 만족, 자기 기분 나빴다는 거.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불쌍하다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온갖 자기 연민. 이야,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쪽에 나나 중독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런 놈이거든요. 근데 쟤는 마귀 특성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제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주인되고, 이거는 하나님 형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마귀 새끼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면 징글징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 진짜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자기 연민, 우리 여기 다 빠져 살아가고 온갖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우리 젊을 때 이 부분 다루었잖아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가 가해자가 된다. 이 춘천한마음교회에서 그게 터졌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똑같은 가해자가 된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미움은 인간의 존재를 완전 파괴시키는 역사입니다. 정죄, 미움 자체가 하나님으로서의 가장 악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반대는 미움이잖아요. 정령 대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움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난히도 주님은 미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걸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어떻게 만듭니까? 쟤는요, 항상 자기 쪽으로 갑니다. 자기라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 자기 중심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빠진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독. 그래서 인간이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 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인간을 배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가리가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지체를 해서 사는 존재인지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다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구원인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가 뭘 요구하실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다면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죽음 앞에 있고 노종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해서 이제 요한일서를 쭉 적고 있는데 요한이가 그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영지주의자 이단들도 일어나고 신앙의 문제들이 많고 그러는데 요한이가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한다면 예수님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뭐 사명 감당하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인류를 살리는 데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데모한다고 살립니까? 우리가 아차장화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무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 만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밖에 인류를 예수님 인류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오셔서 뭐 인류를 조져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막 사람들을, 국가를 정복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랑으로 이 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답의, 신앙의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복도, 교회 회복도, 모든 세상의 문제도 사랑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근데 정치나 논리가 들어오니까 뭐 지가 바뀌면 한다는데 지도 바뀌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아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꾼다면서 함부로 막 욕하고 막 대들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만은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난 공부를 할 때 1권부터 3, 4, 5가 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목사님도 뭐 그 은혜 송목사님 그때 은혜 받으셨다는데 이 부분 속에서 다룰 때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야,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거 정말 망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자기가 주인되어 살면 안 되면 이 옛사람은 자기가 철저히 나나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나 정도. 모든 것은, 모든 가치가,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이놈이. 모든 것 지가 판단 다 한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재밌습니다. 뭐, 우리 사모도 예전에 신목에 다닐 때 자기 상처를 막 이야기해주면 모든 사모님들의 여자 목사님들 막 이야기해보면 처음에는 받아주는 것처럼 이야기인데 나중에 다 자기 이야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말이 돌아가서 나도 그랬어. 그런데 자기 한 뿌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 왜냐면 나중도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나중도에 걸린 거예요. 아직 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상담하러 왔고, 뭔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들어주고, 나중에 뭐냐면, 나도 그랬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하소연을 끊임없이 쏟아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자기 상담하러 왔는데, 뭐 조금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자기 이야기하다 그만쳤다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안 하겠다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아직까지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모습이 드러나면 아직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분, 자기 기준. 그러니까 이것이요, 얼마나 큰 제약인지. 우주에 지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판단 지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죄 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아이고, 지가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뭐 지가 다 판단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진짜 대통령 그 새끼 하면서 누구 교회는 이렇고. 이야, 완전 뭐 진짜 지가 하나님이. 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진짜 그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는 거. 하나님 챙겨놓고 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지가 돼가지고 모든 세상에 모든 판단 다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나였고 내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면 다 상처받은 겁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다 치면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놓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이렇게 죽여 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옛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 참 말씀에 참 꼽히더라고요. 이 진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우습다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게 진짜 악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육체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진짜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옛사람은 뭐냐면 자기 육체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걸 움직여버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 그 육체의 어떤 종류를 쫓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임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 마찬가지 이 땅의 삶,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에 끌린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그 악랄한 중심. 결국 이거는 우리의 삶이 육체의 종욕에 빠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인간이 여러분 마음껏 지 마음대로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국가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무서울 겁니다. 미국은 사실 마약을 허용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마약 때문에 다 망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LA라든지 필라델피아, 보스턴 이런 데 지역에 할렘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인간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더라고요. 온갖 마약을 다 먹으면서. 그게 이제 인간의 종종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옛사람을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을 한 자니 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량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금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대로 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육체. 제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혈액을 쫓겨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어떤 것이 드러나는, 온갖 죄의 열매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음행. 당연히 이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음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러운 호색. 다 이 음란에 대한 거거든요.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그리고 지가 하고 싶으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정죄, 미움이 들어간 거죠. 이단, 투기. 이단도 여러분 보세요. 왜 육체 욕심이냐? 이단은 뭐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이놈의 이단은 육체 욕심에 걸려서 이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그죠?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왜 율법으로 왜 구원받는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이죠. 십자가 부활만이 구원인데, 근데 십자가 왜 우리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할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느냐 딱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어디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걸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회피하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주려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단들이 나쁜 인간들이죠, 여러분.
다 사건 목사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딱 보면 이것들이 뭐냐면 다 이게 악한 자다. 누가 지를 기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 아주 보기 좋게 하죠. 보기 좋게. 인간의 어떤 욕심에 걸려서 그 이단을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한 명이 이단에 빠졌던 이유가 기존교에서 이제 이 친구가 엄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라냈어요. 부장직에서. 그런데 신천지 가니까 뭐냐면 야, 우리 신천지는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러도 그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철저 이단은요, 욕심입니다. 이단의 뿌리를 일어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요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걸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율법을 왜 강조하는가? 십자가를 전할 때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그들은 돈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건 목사라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있습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죠? 이런 걸로 막 하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 동성애, 그죠? 막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거. 인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뭐 짓는 거 뭐밖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도 뭐냐면 이제 작은 죄, 점자 죄라는 것은 쾌감이잖아요. 그건 더 강력한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어도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기쁜데요,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 재미가 없어요. 맛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제 막장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성애라든지 맞짱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면 가정을 해체시키면 이제 뭐 남자 여자 1대1 일부 일처제 이거 없애자 이런 말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육체 욕심대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세상을 왜 좋아하느냐? 이 옛사람이요,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세상이 그렇게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죠. 이 땅에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뿌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걸 누리며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네 번째, 정욕과 욕심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번 때 제가 이 부분을 새로운 번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종욕과 욕심, 탄심을 이야기합니다. 종욕과 탄심.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종욕. 뭐냐면 쾌락을 쫓아가는 육체적 욕망. 이건 반드시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락을 보면요, 다 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성적으로 부패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탄심. 그죠? 탄심이라는 이 부분은 뭔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인간들이 더 가지려 하잖아요. 더 가져. 뭔가 욕심, 물질의 욕심, 부동산의 욕심, 이 뭔가 더 은사에 대한 욕심.
뭔가 다 가지고 싶은 인기, 명예, 이 가지고 싶은 욕망, 이게 탄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예수님 죽을 때 이 정과 이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심을 들여서 뭐가 나오느냐?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탄심을 들여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탄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왜 할까요, 여러분?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더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가 주인 되면서도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욕망이 이단을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서도 뭔가 얻고 싶은 욕망이 그 탄심이 바로 이 종교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5번째 18페이지입니다. 제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좀 나누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시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죄. 옛사람은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죄가 좋아요. 제 영향력 속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요. 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너 짜증내고, 너 욕심 가지고, 바로 이게 우리 옛사람이라는,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죄가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히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죄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는 존재. 이 죄를 못 이겨내고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사는 존재. 그래서 사망을 자처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6번 마귀의 종이며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근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냐면 공중의 근세에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옛사람의 삶은, 옛사람은 마귀 종이고 마귀 자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오심을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마귀 종이고 마귀 새끼라는 거 인정합니까? 근데 제가 저희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활복음 만나기 전과 저는 이제 PC와 AD가 언제 바뀌느냐.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PC가 AD가 바뀌는 거 맞는데 PC와 AD가 바뀌는데 저는 언제 PC냐 부활 전, 부활복음 전, 부활 후, 부활복음 후 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사실 죽는 게 낫지. 제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괴물 중에 괴물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죄 때문에 아내라든지 자식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고, 내가 하는 대로 성도 안 따라오면 짜증내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나의 모습 다 내 중심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사모도 왜 사역 안 돕냐? 그 결핵 병 걸렸는데, 근데 자녀들에서 제가 한 번도 고마움 가진 적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거기에 수고를 했는데, 당연한 거잖아. 내가 사역자인데 나를 위해서 좀 줘야지. 상은 너희들 아주 하나 주시겠지. 한 번도 칭찬한 적도 없었어요. 완전히 진짜 괴물 같은 나죠.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정확하게 이제 주님 만나니까 부활 후가 딱 되어지니까,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뺏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만큼 나는 안 내려놓는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절대로 이거는 내려놓으면 난 죽는다라고, 차라리 자식이 죽더라도, 그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회가 못 내려놓는다. 딱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 딱 들어가고, 만약에 여러분, 어떤 회사의 기업을 딱 내가 치고, 뭔가 내가 물질을 딱 잡는다. 그러면 배이는 게 없습니다. 진짜 배이는 게 없습니다. 남의 상처를 주든 깍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남을 죽이고 이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한번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완전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지옥 앞마당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구원을 받았네. 그건 진짜 내가 지옥 앞마당까지 와 있더라고요. 내가 죽었으면, 그때 죽었으면 저는 분명히 지옥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주인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려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아내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제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니까, 예수를 딱 믿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우한 가정 일대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이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한번 출세한번 하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그렇고요. 다 이 안에 하면 다 인간의 야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게 진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거 딱 치고 제가 하나님께 수많은 매를 때렸는데요,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독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어떤 연단을 때려도 치도요, 이거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아들이 힘들어지는 그 순간, 이것도 복음을 찾고, 내가 이 자녀를 치니까 제가 그때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주인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간다 생각할 자체가 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죽는 것이 낫지.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역과 내가 또 사랑이라는 부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는 부분들, 뭘 취할까? 뭘 내가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요즘 사역보다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역을 붙들면 안 돼. 사역을 붙들면 안 돼. 저는 예전에는 사역이 진짜라, 자녀들이 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속에 들어갔을 때, 만약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그 훈련받았던 목사님 교회를 보면 사역을 그렇게 한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아파하게 만들어가는 거. 물론 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부분이겠지만은, 제가 복음을 잡으니까 이거는 진짜 마귀 짓이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 악한 짓이다. 상처 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게 사역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가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기를 원하고, 이걸 춘천한마음교회가 정확하게 잡았더라고요. 춘천한마음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고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들은 일이 천천히 더딜지라도 같이 갑니다. 한 사람도 다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근데 진짜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사역 때문에 이게 가정이 깨진다니까요. 목회자의 가정들을 보면 다 사역 때문에 망가진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 딱 지는 순간. 그리고 교회도 보면 사역 때문에 못 따라온다. 그럼 나는 따라가는 인간만 내가 데려가겠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정력이 세고요. 체력이 되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야망이 딱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안 따르면 내 혼자 나는 다 안 돼. 너희들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 내 따라오는 것만 내가 자꾸 한다. 나머지 새끼들은 다 내 원수다. 딱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면 되지. 야, 이게요. 정말 이게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내 전 인격과 내 인격이 새로워질 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 어느 때는 간혹 마귀가 나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네 사역 열심히 해야 되잖아. 사역 안 따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한 소리 해야 되잖아. 딱 그럴 때 제가요, 어느 때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제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상처 주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저희들도 전부 다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 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정말 압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지혜, 아무리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여러분, 안 씁니다. 여러분, 결코 열매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 내가 전도한다, 사역한다 생각하죠. 우리는 아차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성경이기 때문에 나는 사역해. 여러분, 그건 사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주님이 일을 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50, 60명 계십니다. 당연히 교회들이 60이 가까이 되니까. 그럼 다 쓰임 받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목사인데? 그러면 교회를 갖고 있고 설교도 하잖아. 가르치잖아. 하나님을 하는 건가? 여러분, 어쩌면 그거 하나님 일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변화시켜내고, 영혼을 살찌는 것은 살찌게 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내 설교에 아무 생명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렇다면 그 설교는 사실은 나가리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목사니까 나는 쓰임받는 것이, 내가 전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차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나를 진짜 쓰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부분을 왜 건드리시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은사와 능력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얘들아 다 이거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딱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사랑하는 존재다. 아멘 맞습니까? 사랑하면 집사하든 평시든 하는 서십니다. 저는 그걸 분받으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들어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쓰지 못하는 일꾼하고 평신들도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님께서 선언받는 사람들하고 이런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평신도가 더 하나님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내 직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은 어떤 목회자, 박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미끌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랬습니다. 항상 전 편을 잘 나눴습니다. 내 마음의 편. 저놈은 내 편이고 저놈은 내 편이 아니고 애가 저 인간들 참 말은 저 몇 명 소자 데리고 나는 가리라. 제가 도움이 안 돼. 항상 제가요 편나누기를 편나누기 순수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야 됩니다. 정말 잘 가야 되고 이것이 마귀의 종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7번째. 이 세상에서 형성된 느낌, 감정, 생각도로 사는 것이다. 참 이게 그럼 마귀가 뭐예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를 갇혀놓고 우리 전능자가 이때 오셨다. 이걸 내모죠. 이 틀입니다. 세상의 틀을 가지고 참 이 틀을 우리가 속에서 지금 매여져 있는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가치관, 문화, 생각, 느낌 이 틀을 가지고 모든 인간이 마귀에 이끌린 바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은 참 무슨 겁니까? 이 틀을 우리는 절대로 못 벗어나면, 이 어둠을 못 벗어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하고 저 영원한 것이 보일 때만이 우리는 이 틀에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틀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 틀을 못 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는 살도록 훈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 느낌, 내 감정에 충실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나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나의 어떤 기분,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다 마귀가 만들어낸 틀입니다. 그런데 이 틀을 쫓아 살았던 존재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근데 이 틀이 안 깨지는 거죠.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빛을 못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딱 죽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늘이 안 열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셨다. 이럴 때 이 틀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셔야 되는가? 이게 장막해지는 거죠. 영원한 것을 보여주고 진정한 어둠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참된 빛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8장이라든지 12장에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그리고 이 빛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이 땅이 어둠임을 알고 어둠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제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이 땅에 형성된 느낌, 감정,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마귀가 여러분들이 건드리는 부분 속에서 뭘 가장 많이 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느낌, 감정이 가장 복음을 잡는 데 가장 큰 방향입니다. 느낌, 감정이 가장 우리의 적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 감정을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느낌, 감정에 충실하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장 적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느낌, 감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장난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이 느낌,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느낌, 감정으로 살아가는 이 마귀의 형상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참 그러죠. 여러분 느낌, 감정, 판단, 내 느낌, 그리고 상처 그죠? 그리고 내 어떤 기분, 이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제가 참 많이 다룰 때 뭐냐면 이게 이것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처가 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가려집니다. 이걸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싹 사라집니다. 없어요. 내가 불행하다는 느낌이 오면 안 기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는 다 가진 자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부활해바라 14가지. 우리는 사명자다. 이런 걸 우리가 딱 받고 하나님 복음의 빛이 계속 우리한테 빛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오는데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강체가 다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가 복음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염려, 걱정,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느낌, 감정, 내 느낌, 염려, 걱정, 그게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막 복음을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불행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 우주보다 큰 사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신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도 왜냐하면 내가 뭘 먹고 살지. 내 의심, 내 어떤 기분, 상처 그것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주일에 오에서 보면 다 얼굴이 칙칙하고 다 눌려있고 또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막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쁨은 없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작은 문제, 내 자녀 문제 하나 때문에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내 질병 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놓칠 때 우리는 마귀한테 지배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질 때 의심될 때 딱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내가 딱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지? 큰일 났네. 내 생각, 내 판단 딱 정면으로 내가 하나님을 딱 대적하고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마귀한테 올감이가 딱 잡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삶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 복음을 잡은 자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영광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다, 얼굴이 칠칠하다, 이거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잡은 사람은 바보처럼 막 즐거워해야 되고요.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마음을 못 지켜내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가려지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여전히 나는 힘들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없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여자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막 부활절하니까 할렐루야 좋았는데 이제 다 들은 건데, 다 들은 건데. 아이고, 똑같은 소리 또 하네. 뭐 그러면서 얼굴 다시 치지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부활이 좋았는데, 아이고 내 모습은 매일 우리 남편은 저렇고 뭐 이러면서 지치해지는 거예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전히 내 느낌과 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고 천불이 나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줬는데, 아니 자식분 자랑 때문에 눌려가지고 살이 모살이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상처 하나 때문에 또 은혜 받으면 또 만약 가만히 있으니까, 은혜 받으면 가만히 나누면 되는데, 또 은혜 받으면 마귀가 시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 야, 니 저 며느리 전화 좀 해라. 실수 좀 해라. 헤이 며느리 니는 와 그러노? 막 이러면 다 그날 막 은혜 받으면 다 날아갑니다. 개인 끝입니다. 개인 끝. 아이고 제가요 진짜 천불이 날 때가 남았어. 마귀가 우리를 좋아하는 꼴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좋아하는 꼴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느낀 감정에서 충실해서 그렇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이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마귀 수작을 아니까, 영적 싸움을 아니까 너 무조건 기뻐해라. 네가 넘어지고 앞에 코가 깨져도, 너 지쳐 내가 지금 힘들어져도 네 무조건 기뻐해라, 무조건. 그래야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네가 무조건 감사하라. 나를 인정해라. 나를 인정해. 그래야 네가 산다. 눌려버리면 하나님 제껴놓고 지혜 혼자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같은 또 삶을 살고요.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귀성도 잡혀가지고요. 온갖 상처와 눌림 속에 또 지옥 같은 또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온갖 죄를 다시고 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철저히 느낀 감정으로 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정확하게 확증해봐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 확증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 복음이 이 흙과 백이 정확해져야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새로운 피조물,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느낀 감정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죽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소식에도 어떤 느낌도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 마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아니까 인간의 심리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원만질 영혼들이 없는 거예요. 딱 원인을 아니까. 그거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질 수가 있고, 왜 안 되는가? 지금도 그래요. 복음을 들어도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이 복음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난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지켜내는 거,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철저히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성패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은처 사람이 예수께 초점 맞추고 사실 앞에 날마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촌촌아망은 별별 짓 다 하죠. 막 읽고 뭐 해바라기 외치고 안 빼기려고 몸부림 치는 거면 몸부림 치는 왜 이 땅은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귀가 가만히 두나 여러분. 마귀 가만히 안 두고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수작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 마음, 생각과 모든 것이 복음에 초점 맞추려고 부활책자 1권을 가지고 돌고 이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이 한다잖아요. 한 시간을 드리고 해바라기 외치고 적고 또 모임 속에 모여서 같이 또 나누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런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가야 되지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피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죠? 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느낌 감정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칼 물고 도노는 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막 뒤에서, 내 오늘 뭐 섬찟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마귀 역사는 아니고요. 마귀는 감정,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를 정확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마귀가 심심해서 지나가는 거, 쥐가 지나가겠다는 더 자겠습니까? 그거 지나가는 게고,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느낌, 감정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 이 마귀 역사라는, 마귀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나의 우울함을 주고, 내 마음을 못 지켜내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귀 싸움을 제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지나가고 오는 거, 그거는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거 그거 대처하면 되는 건데 진짜 마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안 보이게 합니다. 보이면 우리가 싸우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안 보여야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도 보는 스텔스 기가 무섭잖아요. F-35, F-22 이 비행기는 스텔스 비행기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레이더 안 잡혀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보여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보이네. 그러면 대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안 느껴져요. 마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물론 지가 어떻게 역사할 때는 성령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오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무등가 가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전혀 못 느끼게 만들어요. 내 생각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우울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100% 당하고 있는 거예요. 100%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귀가 다 우리를 감정 건드리고 느낌 감정 건드리고 딱 현실을 딱 보게 하면서 내 생각을 딱 돌리게 만들어서 내가 우울함, 내 어떤 자기 연미, 자기 상처 이걸 딱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눌림 속에서 살도록 딱 만들어내는 거. 거기 마귀 역사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느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잘못 싸운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 내 느낌,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은 말씀과 거부되어야 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마귀 장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결정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는데
아는데 너무 마귀 새끼가 꼭 내 것처럼 나를 이해한 것처럼 하니까 자꾸 내가 마귀 동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남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남편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아내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마귀가 꼭 그 짓 합니다. 너 상처받았지? 기분 나쁘지?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데, 아, 맞아. 나 상처받았어. 기분 진짜 좀 나쁘네. 힘드네. 상처받았어. 그래, 니도 한번 받아쳐. 마귀가요. 그러니까 제가 달콤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처럼 들어온다니까요. 그 느낀 감정, 생각이 지금 그거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를 잘하자고. 김성경 목사님이 항상 뭘 가면 생각 하나 잘못하면 죽는다. 진짜 생각 하나 잘해라. 그래서 자기 교회는 뭐 간증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보여줍니다. 봐라! 생각 하나 잘못하니까 죽지 않냐. 막 보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딱 생각 들어옵니다. 이제 내 새끼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사노? 예수 믿는 그 천천히 다니는 성도인데 어떻게 사노?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눌리고 우울증 걸리고 쭉 가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살려내셨다. 그런데 복음을 잡고 주님과 함께 사니까 자식 새끼가 잘 되는 복을 얻은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그거요 죽는 겁니다. 진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막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느껴져요. 마귀의 영적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막에 들어옵니다. 교막에 들어오고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들고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하면서 우울증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딱 잠을 치고 우울증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진짜 생각 느낌을 잘 지어야 되고 영역 딱 들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온송이 은덩이는 빨개, 그죠? 빨간 것은 사과, 맛있는 것은 바나나, 긴 것은 또 기차, 그죠? 이러면서 따뜻한 비행기까지 가는데 영녀가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의 꼬리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만약에 잘라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기분과 감정으로 산악한다면 나는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겁니다. 주님께 마귀가 하는 따짓은 뭐냐면 마귀가 딱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오해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딱 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딱 우리가 못 나가도록 어떻게 막습니다. 오해와 자기 느낌으로 들어가면 못 나갑니다. 하나님 못 나가도록 막는 것이 마귀였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겨 나가야 돼. 이거는 오직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면 다 오해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 속에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신뢰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도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리지 마세요. 우리가 초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진 사람들은요, 가진 것 때문에 지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면 지가 가진 것 때문에 더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귀는요, 너무 IQ가 좁아가지고요, 우리 인간이 못 이겨요. 너무 뛰어나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라도 이 어둠 속에서 1분 1초라도 주님 놓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옛사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한 원망, 원염려, 전제, 후세, 분쟁, 시기, 분냄, 파당,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반탕,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사기, 도둑질, 물질욕, 명예욕, 소유욕, 반탕욕, 악독, 비방, 교만, 불효, 음해, 배신, 무정, 무자비, 동성애, 울, 고집, 불평, 환담, 좌절, 중독, 그죠? 자기 연민 이런 거 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하나 드러난다면 내가 지금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상처에서도 우리 상처 마귀가 주는 가장 큰 루트가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평생 이런 상처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엄청난 걸 줬는데 왜 저들이 저기서 사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갑시다. 예산을 죽었다는데 이러면 또 예산이 또 살아납니다. 자꾸 죽었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싸워야죠. 제가 이제 우리 주부에 이제 예화를 좀 싣는데 오천만이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실었습니다. 오천만이가 이제 그 사람은 죽어서라는 그런 예화인데 오천만이가 경건 사람이고 중국에 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자였는데요. 어느 날 오천만이가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 모이면 뭐합니까? 이 인간들을 꼭 마작합니다. 마작. 중국 사람 모이면 마약합니다. 마약이 아니라 마작, 노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오천만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천만이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돈이 있으면 함께 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천만이가 위명한 말을 합니다. 옛날에 마작놀이를 했던 5천만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이는 정확하게 자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고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람이 그리고 정확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가 거룩함을 계속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죄를 이렇게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모든 죄악과 악습들을 기억나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담대하게 외칠 때 이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사실이니까. 진짜니까.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마귀와 싸워보면 이 사실을 딱 대면 마귀는 공정 못하는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으로 여러분 꼭 들어가시고 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죄를 지어도 다시 일으켜서 너 옛사람이 죽었다고 인정해. 하나님 너 사랑해. 이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또 똑같은 죄를 또 일으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전대원 제가 그 선한 이웃교회 누굽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목사님들이 찾아온대요. 상담하러. 근데 어떤 젊은 목사가 찾아왔는데 무엇으로 찾아왔느냐? 야동 중독에 걸린 거예요. 야동 중독에 걸린 거예요. 목사인데 야동 중독.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을 만지냐면 다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한 가지만 받아들여라. 너의 야동 보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여전히 네 안에 있다는 거 받아들여라. 딱
그거 던졌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할 소리였으니 이거 안 받아들이면 다시는 중독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발 받아들여야 된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 지금 당신은 자신이 죽이고 싶고 믿고 난 악한 죄, 내 같은 인간이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계셔? 내가 이런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당신은 옛사람 죽었다. 야동보주. 그것만 한번 받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만지셨다더라.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진리 앞에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라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한 데서 펜다 해서 그 야동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런 제약의 중독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중독에서 끊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사실 앞에 네가 그런 자다. 하나님 너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 그 사실 앞에 그 영혼이 목사님이 변화되었다. 라는 걸 제가 들을 수 있대. 맞아 그렇게 살아온 거야.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